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중요한 말씀이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16절부터는 살펴보지만 가장 우리가 읽기만 해도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15절부터 19절,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가 나오는 곳이니까 19장 15절부터 찾으셔서 열왕기하 19장, 잘 우리 문 목사님이 15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우리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제19장 15절, 구약성경 595면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처음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기도해,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기도해,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기도해,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기도해. 여러 자기의 문제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지만 결국 그 기도가 어디로 모아지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글로 모아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처음엔 나의 개인의 문제로 기도했다가도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고 자녀를 받으시고 미래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살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즉 세상이 막 협박하고 힘 있는 산헤립이라는 왕이 올라와서 협박하고, 그의 아주 뛰어난 장수 랍사게가 와서 협박하고, 이 말씀이 왕하 18절 13절부터 37절까지 요약되어 있는데 요약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제14년에 처음부터요. 시작. 우리 지난 시간 기억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산헤립이 올라와서 라기스라는 데 진을 치게 됩니다. 라기스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으로 생각하시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서울 특별시가 있죠. 라기스는 우리나라로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시려면 인천광역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위치는 서울과 인천이 아니라 서울로 치면 평택 정도이지만 그 도시의 규모나 그 중요성은 바로 인천부터 해서 서해 앞바다로 한강하면 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요지고, 또 인천이 큰 광역시지요. 마찬가지로 이 라기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이며, 특별시는 안 돼도 거의 광역시 정도의 대단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라기스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이에요. 이에 힐기야가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그 다음 1절입니다. 1절. 이제 다 그렇게 와서 사내립이 거기서 진을 치고 다 물리치고 랍사게가 와서 막 이렇게 위협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그랬어요. 그 옷을 찢고는 슬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슬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성경에 슬퍼하고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슬픔. 그 옆에 굵은 배를 두르고, 그럼 굵은 배는 회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회개. 성경에 왜 이 사람들이 굵은 배를 맨날 입고 일어나? 그럼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건 무조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슬퍼하며 회개했다 이런 뜻이에요. 슬퍼하며 회개했어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김이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다들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을 받고 세상적 방법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 앞에 지난 시간에 세상적 방법 써서 금 뜯어 바치고 은 뜯어 바치고 은행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도 안 되니까 막 성정 왕궁에 있는 것까지 다 뜯어다 바쳤어도 잠깐뿐이라고 그랬어요. 돈으로서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으로서 구걸로서는 평화를 살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결국 사내립은 더 우습게 여겨서 오고 이 나라를 통째로 뺏으려고 그러니까 드디어 히스기야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비록 히스기야가 한 번 실수를 했지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늦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1000배 낫다. 예, 그러니까 늦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1000배 난 거예요. 예, 그 밑에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모든 모욕적인 도발과 아수르군의 악의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모욕받은 것에 대해 감당할 수 없이 큰 비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히스기야에게 있어 랍사게의 모든 비방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이러한 중상모략과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서 말로 맞대응하거나 군사를 내보내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밑줄 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고, 이사야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이사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에 계속 공부하는 이 히스기야의 사건은 이사야서에도 거의 재방송을 하는 수준으로, 복사한 수준으로 거의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밑에 중요 표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꼽아도 꼽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자체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저 잠깐 앞을 봐주세요. 한번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그렇죠? 신약이 몇 권이죠? 그 외우기 쉬운 법은, 그렇죠, 39, 27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몇 장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쭤봤죠. 그렇죠?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앞에 39장은 구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39장까지는 심판과 율법,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고, 40장부터 바로 용서와 긍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조도 성경 전체와 거의 아주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우리 중요 표시되어 있는 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다 같이 우리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한 우리 마리아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42편 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 소망, 영혼 소망. 아주 괄호를 잘 쳤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 삼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히스기야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3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히스기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 히스기야가 그래도 왕이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지고 깨어져서 선지자 앞에 뭐라 그래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순전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히 다 낮아진 거예요.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 말 때문에 그 사람을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낮아진, 이게 히스기야가 정말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위대했던 게 뭐예요? 왕인데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히스기야도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낮아져서 모든 체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느냐?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그것도 뭐 그렇게 싫어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워하시는 모습은 무슨 내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무슨 면허 무슨 의사 고시 이래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순전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 5절 쭉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아수르 왕의 신복이면 누구겠어요? 그 랍사게 아니겠어요? 랍사게. 지난 시간 저를 봐주십시오. 랍사게 기억나시죠? 장군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볼 땐 완벽에 가까운 지략을 갖추고 용맹을 갖추고 병법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장군이 랍사게라고 그랬어요. 랍사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이게 랍사게인데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철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철없는 것. 너는 랍사게 그 아수르 왕의 그 철없는 것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신복 동그라미 치시고 철없는 것 이렇게 쓰세요. 의미를 직역하면 철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전략적이고 지혜가 높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철없는 거예요. 철없는 것.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놈이라는 것이에요. 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막 지혜의 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철없는 것,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별표 치셔야 돼요. 의미를 쓰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많이 알고 배우고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철없는 것, 이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예. 바보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헛똑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헛똑똑.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이 영은 성령이 절대 아니에요. 예,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 이런 걸로 해석하시는 게 좋은 해석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준 응답이에요. 7절 밑에 하나님은부터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최후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히스기야를 두렵게 했던 아수르의 모든 군대와 그들의 비방하는 말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와 유다의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거기 밑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와 유다의 역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와 유다의 역전이 시작된 것이.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만, 우리 사나이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너희는부터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예, 이제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라기스 설명드렸죠. 예루살렘이 서울특별시라면 라기스는 인천광역시예요. 이미 거기 있다가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림나는 김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포.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지명은 아무리 그 설명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라기스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이라면 이 림나는 우리로 치면 김포 정도의 위치예요.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구스 잘 아시죠?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딱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옛날엔 국경선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예. 하지만 지금의 똑같은 나라로 치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예요. 그게 아주 옛날엔 북아프리카의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의 일부와 지금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수단, 에티오피아, 여기를 아주 아우르던 어마어마한 강국이었어요. 아주 강성하던 나라입니다. 예, 이때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막 번영해가지고 이집트의 하부 반, 수단 뭐 이런 아주 북아프리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아주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그러니까 강대국의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완전히 얘를 다 이제 무찌르고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그랬는데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막 협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렸냐? 저 뒤에서 구스라는 강대국에서 내 뒤를 치려고 그런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사네립 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큰일 났다. 앞뒤에서 협공당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내 앞에 있어 보이는 저 약한 놈을 협박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근데 내가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면 항복을 안 할 테니까 일부러 더 나쎄, 나 꼼짝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해서 빨리 항복을 받아내고 내 부하를 저기에 앉힌 다음에 빨리 가서 저 강대국이랑 싸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협박이에요. 왜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난리를 치고 이단이 난리를 치고 믿는 자들까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냐? 협박이 심해지는 게 뭐냐?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자기가 망할 게 가까우니까 더 마지막까지 막 협박을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우리로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서 굴러 떨어지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협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협박이, 사탄의 협박이 거셀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닐수록 더 협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속담도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개는 실제는 짖는 개가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담은 진실이 아닐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괜히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건 실제 그 뒤에 힘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약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괜히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네립이 이렇게 다시 협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42장 13절에 들어갈 말씀은 괄호 안에 용사. 용사라고만 쓰시면 돼요. 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불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들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 밑에는 림나, 구스왕 디르하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림나는 그 밑에 지도가 하나 있죠. 이 지도는 보이셔요? 예, 그 지도는 잘 안 보이죠. 막 글씨가 너무 적고. 이건 왜 이렇게 표시된 거냐면 그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토가 크고 강대한 나라였는지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표시된 것처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강대국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의 그냥 이디오피아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제 사네립이 마지막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 웃기고 있네. 뭐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고,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 말에 속지 마. 그거 다 속이는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세상의 협박, 안 믿는 자의 협박,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이 세상의 협박하고 다 비슷한 거예요. 예, 새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도 보면요, 막 무슨 뭐 이만희가 뜨고, 그 전에 이제 구원파가 막 한때 또 했죠. 그 전엔 그 전도관, 그렇죠? 박태선 장로 뭐 다 했죠. 뭐 문선명 했죠. 또 안상홍 증인회 했죠. 막 보면 야, 왜 이단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벌써 2000년 전부터 다 있었던 것인데, 이단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성하다고 그래도 보통 30년 50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이 진실된 믿음은 2000년 계속, 모든 지금 한
제가 지금 정신이 1990년대 그때 구원파가 막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막 구원파 막 그 옛날에는 그쵸? 연세 드신 분은 다 전도관 기획 그땐 뭐 다 지금은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원파는 이만희 지금 뭐 난리치고 신천지 하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보면 성경 말씀대로 그 풀난데도 찾지 못할 정도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거기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그러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단은 다 그래요. 예. 11절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네. 너 역사적으로 보고 지금 정세를 파악해봐. 우리가 다 얼마나 여태까지 나라 다 정복하고 무찌르고 그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 얻겠냐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12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다 각 나라마다 신 있잖아. 저기는 알라 믿고 뭐 저기는 부처 믿고 저기는 공자 믿고 저기는 무슨 신 믿고 다 망했어. 우리한테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12절 읽었군요.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망한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었지? 너도 항복해 이러면서 아주 강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이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그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우리 오전에 우주 얘기 들었어. 그래서 물론 이제 의미 없이 농담으로 쓰는 거지만 막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경홀히 하면서 그 방송에서 뭐 축구 잘하면 축구의 신 막 뭐 그쵸 무슨 뭐 웃기길 잘하면 무슨 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참 믿는 자로서는 물론 그것도 이제 시대 유행에 따라 단어가 쑥 넘어가겠지만 그렇게 써서 좋은 단어들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무슨 공부 잘하면 공신 뭐 그런 거 있죠. 또 가시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무슨 그렇게 하고 뭐 하나님을 이렇게 빗대어서 뭐 누가 웃긴다 그러면 뭐 유느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론에서 하지요. 예,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것을 볼 때 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도 우리가 자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 아무리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도 신은 아닐 것이에요. 예, 그게 농담으로 해도 그걸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것이 좋고 뭐 쓴다고 너 그거 왜 써? 뭐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자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우리 얘기 하나를 해드리고 원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사내립이 어떻게 쳐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부산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신 목사님이셔요. 부산 수영로 교회를 이분이 이제 섬기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학교 다니는 애가 자기를 전도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된 그 동기를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의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 분입니다. 부산에서 개척했다고 부산 분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자랐어요. 경기중 경기고 나오고 옛날에 그 시험 받아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았는데 4학년 때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 자기를 전도한 친구의 형이 그 당시 서울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인데 그 형이 믿음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늘 철야 기도하고 늘 새벽 기도하고 너무 뜨겁게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자기한테 너도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형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어린 나이지만 뭐라고 생각했냐면, 집이 이제 아주 어렵고 가난해서 나도 이렇게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우리 아버님은 막노동하고 이래도 나도 저런 형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형 따라 6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고 철야 기도를 나가면서 아주 이제 뜨거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좋은 이 직업을 갖고 이렇게 잘 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어렸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저 형처럼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경기중학교를 들어가고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근데 고등학교 때요. 경기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면 안 그래도 집이 어려웠는데 돌아가시게 돼서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조금 빚을 내서 뭘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빚쟁이가 찾아오고 어머니는 울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그 사춘기 때니까, 옛날에는 그때가 사춘기잖아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이 사춘기래지만,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괴롭고 정말 마음이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자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는 예수님 믿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도 천당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겠다. 빨리 죽으면 천당인데 오래 살아봤자 죄만 더 짓지 뭐 할 게 있겠나? 아하, 지금 나는 죽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 빨리 하나라도 죄를 덜 지었을 때 죽으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고 뭐 영원히 살 텐데,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죽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니 자살을 할 수는 없고, 자살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잖아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게 아니니까. 자살을 할 수는 없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죽고는 싶은데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생각해, 아하, 그렇다면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 내가 금식 기도하다 죽으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내가 기도 드렸으니까 나도 영광이다. 하나님의 상급도 크겠구나. 왜냐, 기도하다 죽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겠나.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자기가 금식 기도하다가 굶어 죽기로 결심을 하고 산에 산기도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방학이 한 달 정도 됐대는데, 가서 첫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깜깜한 밤이 되는데 너무 무섭고, 하루가 지나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너무 괴롭고 무섭고 춥고 배는 고프지만 죽으려면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전혀 죽을 기미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죽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틀째를, 그래도 고등학생이 그 끈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막 기도하고. 그런데 이틀이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고기가 얼마나 그 한참 먹을 텐데 배가 고프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미치겠는데 죽을 건 기미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3일째 금식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팍 들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는데도 안 죽었구나. 그럼 난 도대체 얼마를 금식해야 죽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밥 안 먹는 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게 어떻게, 이게 하루 이틀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린애지만 그 순수한 거예요. 야, 이거 방학은 한 달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다. 그냥 굶어서는 이게 한 달 안에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막 부르짖어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탈진하면 죽잖아요. 탈진하면 내가 일주일 열흘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이 방학 내 못 죽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막 탈진, 진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탈진하게 진짜 기도하니까 몇 시간이 못 돼서 자기가 탈진해서 쓰러졌대요. 그때 이분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너 그렇게 힘드냐? 너 그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2학년 필도가 울면서 그랬다. 너무 힘들고 날마다 어머니 울고 집에 빗장이 찾아오고, 나 죽으면 천당 가는데 나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나 지금 그냥 천당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 위에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그럼 이제부터 너 위에 사는 거 그리 힘든데 날 위해 한번 살아주지 않겠냐? 너 위에가 아니라 너 나 위에서 한번 살아주지 않겠냐? 너 좀 힘들어도 나 위에 한번 살아줄래? 너 그때 자기가 주님 그 음성 듣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 위에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너 나 위에 살래?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 부산에서 수영록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기도가 처음엔 자기 힘들어 기도했지만 마지막이 뭐예요? 똑같은 거였죠. 주님 위에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여질 때 거기에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기적.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나라의 위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마지막에는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모아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이 시간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